할렐루야. 부활주일 맞이해서 다시 사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으로 임하신 그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예수님의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희망이 있는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좌절에 빠져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낙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약 25리 환산하면 10km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느꼈던 그 기쁨과 희망은 일체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지자 이자 스승이자 그들의 죽은 영웅이었던 예수는 지금 금요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쁨과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실 파라다이스를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노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면서 선민이 갖고 있던 이스라엘의 다윗 왕시대의 그 역사를 다시 이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발걸음이 어떠했을까요? 여기 기쁨을 이렇게 갔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 힘없이 터벅 이렇게 절망에 빠진 가운데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두 제자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대입을 해 보십시오.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곧 절망에 빠진 자는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절망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어느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더위에 지쳐 숨을 헐떡이고 있을 때 문득 눈앞에 커다란 냉동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저 냉동실은 얼마나 시원할까라는 상상을 하며 호기심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냉동실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냉동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닫는 그 순간 찰컥하고 냉동실의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냉동실 문을 절대 열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만 열 수 있게 장치가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열고 두드려보고 부수려고 해도 냉동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릴 리가 없는 그 냉동실 문을 보며 그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이런 유서를 썼습니다. 이제 완전한 절망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채워온다. 내 몸은 점점 얼음으로 변하고 있다. 조금 후면 꽁꽁 얼어 죽을 것이다. 이틀 후에 사람들은 냉동실에서 숨진 그 청년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냉동실은 작동이 되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 안의 온도는 놀랍게도 사람에게 적합한 섭씨 15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산소도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몸을 잔뜩 움츠린 채 싸늘히
죽었고 그 몸은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냉동실에 갇혀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여기고 절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가 이 청년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그들의 영웅이었던 죽은 스승 예수님의 죽음을 본 것이에요. 그것도 가장 극한 십자가에서 정치범들이나 달리는 그런 처형을 지켜봤던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희망을 가질 자 없습니다. 다 절망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죽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제자들이 따랐던 왕이 죽은 거예요. 그 특별한 죽음 앞에서 그들은 절망하고 있을 때, 아니,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갑자기 동행을 합니다. 성경을 잘 보면 신령한 몸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몸으로 한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와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물어봐요. 서로 두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막 가는데, 그런데 불행히도 그들의 눈이 가려져가지고 그 동행했던 사람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임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은 슬픈 빛을 얼굴에 띠면서 오히려 힐난을 합니다.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모르고 있느냐? 이것도 특별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명패가 달립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데 바로 그날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 성지 순례를 하는데 그 세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은 히브리어, 사실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 공식 히브리어는 아람어였었어요. 어쨌든 히브리어, 그리고 또 라틴어, 로마어, 그리고 고대 그리스어로 썼어요. 즉,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디아스포라, 이민간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성지 순례 올 것을 대비하여서 그렇게 세 가지 언어로 썼다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 오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죄송합니다만은 특별한 행사로 그렇게 세 개의 언어로 썼다는 것이에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남자에게 두 제자는 사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아니,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힐난하면서 너가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힐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세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고 쫓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겠어요. 물론 6월절이기 때문에 갔습니다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아니,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셨는데 알지를 못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눈을 가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봅시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다 동행한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일이 지금 두 제자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사로잡힌 것은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14장 7절 말씀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은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특별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에 와서 볼 수 있도록 세계의 언어로 연패를 기록하였듯이 이 특별한 죽음 앞에 그들은 더 이상 영적인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모습도 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 먹는다고 다 어른 되는 겁니까? 웃으시는 분 계시는데 저도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걸맞는 교육도 해야 되고 또 많은 경험도 있어야 되고 또 인성도 갖춰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랜 세월 교회만 출석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함양됩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정확히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그 관계 가운데 형성된 관계 가운데 함께 동행할 때 그럴 때 성숙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두 제자는 눈은 뜨고 있으나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영안이 열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밝혀집니다. 글로바. 그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네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곁에 있던 네 명의 여인이 있는데 당연히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이모 이제 예수님에게는 이모가 되죠.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그리고 막달라 마타 이렇게 네 명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음서를 보면은 또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게 주제가 아닙니다. 어찌됐든 글로바의 아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은 글로바 가정에는 상당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로바는 그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같이 동행했던 한 제자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누가가 이 두 제자가 이렇게 죽음 앞에서 그들은 이제는 어떠한 영적인 또 삶의 의지가 없을 때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보통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요. 2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까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은 원래 2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에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제 39권으로 이제는 형성이 됐습니다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모세오경 토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는 네비히 선지서가 있고요. 마지막에 성문서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게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쓴 토라와 모든 선지자의 글, 네비힘 선지서 그리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성문서 케투빔까지 모든 성경에 당신에 관한 것을 두 제자에게 말씀으로 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친절하신 주님 아니에요? 네? 너무 사랑스러운 주님 아니에요? 나 같았으면 야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었는데 나를 몰라보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라고 했을 텐데 이 사랑스러운 주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으로 영적인 무직 가운데 있는 그 투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주님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말씀을 통해서 지금 풀어줄 때 이들은 이제 영적인 무지에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더 가시려고 할 때 아직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는 그 두 제자는 아니요 날도 어둡고 이제 밤이 이제 깜깜해지니 내가 익숙한 곳에 내가 머무는 곳에 갑시다. 마을이 가까웠으니 갑시다.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은 고대 유대인의 관습에는 주인이 떡을 떼서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손님이에요. 그들이 머무는 곳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떡에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연상되지 않습니까? 연상되지 않아요? 사복음서에 다 남아 있는 유일한 기적, 오병이의 기적 연상되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에서 주님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떡에 축사하시고 감사함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실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장정만 5,000명,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무리들이 다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다는 놀라운 주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능력이 지금도 나타납니다. 똑같은 일, 그들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영안이 확 손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에게 축사하고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은 눈이 열립니다. 같이 동행했던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예수님과의 동행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셔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지금 예수님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원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지키지 않으셨다면은, 살이 지키지 않으셨다면은, 우리가 구원 우리가 행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뭐 구원 별겁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이 땅에서 지킬 거 지키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또 선하게 살아가면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뭐 별거 없어요, 구원. 그렇게 못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불가피를 다 쏟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의 죄를 다 갖고 다니신 그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셨군요. 그 구원의 주님을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권능의 주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이십니다. 고난과 영광은 주님이 이루신 한 뿌리에서 난 몸통입니다. 성도님들, 그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신 분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 두 제자는 주님의 부활보다는 죽음에 더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절히도 사랑 속에도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 말씀의 감동으로 그들은 다시 부활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에서 기쁨으로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사람의 생은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구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한 가정의 자녀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예수 믿음으로 성도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인간은 공평한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두 제자에게 보여주셨듯이 부활은 생명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하면서 더 이상의 심판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 후에 주님과 영원히 복락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종합 선물 세트 중에 가장 먹기 싫은 과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종합 선물 세트 받으면은 그날은 정말 할렐루야, 세상을 다 가진 날입니다. 종합 선물 세트는 나의 드림이었었어요. 진짜 저의 드림이었었습니다. 이거 맛있는 과자들 다 종류별로 다 있는데 그 중에도 먹기 싫은 과자는 꼭 있었어요. 지금 여기 막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과자인지 막 생각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근데 분명히 있었어요.
그 먹기 싫은 과자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종합성을 봤을 때 먹기 싫은 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먹고 기쁨으로 누리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누가 먹기 싫은 과자 한 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다시 사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안 죽습니다. 우리는 다시 삽니다. 나의 주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믿습니다. 영원히 그 주님과 그 생명 되시는 그 주님과 기쁨과 희망 또 복나고 나는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시간입니다. 이 믿음 가지십시오. 삶이 아름답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나의 눈이 아름다워집니다. 나의 시각이 아름다워지면 보이는 세계가 아름다워집니다. 인생은 한번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선물과 은사로서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말 다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산지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산지가 아니라 다 행복할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 건너로 이끌어 나가시 나의 산지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놀라운 결단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사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분명 다시 사신 주님을 믿고 동행할 때 생명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과 공감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가치 있는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힘들 때도 우리는 주님만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신 그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늘 이 믿음을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우리 마음 안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다시 사신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